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2월 15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일요일, 어제 논산에 행사를 다녀와서 씻고 나니 밤 12시가 넘어 있었다. 논산에서의 행사평이 좋아 매니저님에게 앞으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한다. 함께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진심으로. 여러 번의 무대 경험이 있는 나는 잘 알고 있다. 어제처럼 특별한 준비가 없이 내가 알아서 진행을 해야 하는 시간에는 재미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없다. 그런 상황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보고 마음을 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에 가능한 일이다. 어제 좋은 평을 들은 나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흔히 말을 잘하거나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사람에게 작두탄다는 표현을 한다. 무속인의 신기를 비유한 말인데 나 또한 그런 말을 과거에 썼던 적이 있고 들은 적도 있다. 앞으로는 누가 나에게 작두탄다는 말을 하면 그 말을 정정할 생각이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두탄다는 표현보다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생각이다. 무대에서도 내가 살아있으면 그 무대는 망친 무대다. 그 무대에서 나는 죽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때 무대가 보기 좋은 무대가 되는 것이다. 이제 잠깐 올해의 마지막 순모임을 다녀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오늘의 순모임을 끝으로 나는 내년부터 주방봉사를 하고 순모임의 시간이 주방봉사와 겹치면 나는 둘 중 주방봉사를 선택할 것이다. 오늘 이런 선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냥 그렇게 행하고 그런 이유라면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한다. 또는 순모임 시간이 바뀔 수도 있고 나도 이제 마냥 섬김을 받을 위치의 교인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생각이다. 순모임에서 은혜를 받는 일이 먼저인지 주방봉사로 섬기는 일이 먼저인지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다. 자, 그럼 교회로 출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오랜 시간 순모임을 가졌다. 많은 순원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좋은 교제 시간이며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었다. 오늘 조원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림절, 그가 오신 이후 시리즈 세 번째,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이다. 빅토르 위고의 비참한 사람들이란 작품 레미제라블에는 서로 대비되는 두 인물이 등장한다. 주인공 장발장과 그를 쫓는 자베르 경관이다. 장발장은 배가 고파 빵을 훔치고 감옥에 갇힌 뒤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하다 19년형을 받는다. 탈옥 후 잠자리와 음식을 준 미리엘 신부의 은접시를 훔쳐 달아나다 잡혀갈 위기에서 미리엘 신부님의 그것은 내가 준 선물이라는 거짓 증언으로 위기를 벗어난다. 그 용서와 사랑에 감동한 장발장은 새 사람이 된다. 용서를 받은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던 장발장은 자신을 끝까지 추격해오는 자베르 형사를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그를 살려주고 눈 감아준다. 용서받은 자만이 참 용서를 할 수 있다. 자베르 형사는 독특한 환경에서 자라났다. 그의 부모는 모두 죄수였고 감옥에서 죽었다. 이런 가족사는 그에게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한 컴플렉스를 만들었다. 자신의 죄책감을 저주하는 방법으로 경찰을 직업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신분을 감추고 시장으로 선출된 장발장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그러나 자비와 사랑 앞에 자신의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자 심한 회의와 함께 샌드강에 빠져 자살을 하게 된다. 장발장은 용서를 아는 영혼의 자유인이었다. 그리고 미리엘 신부는 죄책감을 영혼의 자유인으로 바꾸어진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한다. 반면 자베르 경감은 죄책감이 인생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려면 그 전에 자유의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참된 자유는 참된 구속 안에 있다. 갑갑하다고 주어진 울타리를 벗어나면
방종과 타락의 길로 빠진다. 두 번째, 참된 자유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다. 우리는 보이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억압에 매여 살고 있다. 세상 죄악의 노예로 사탄의 권세에 매여 방종과 타락을 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다. 자유와 자유인은 다르다. 자유 안에서 자유를 다스려야 한다. 자유 안에 돈, 술, 도박, 마약, 인터넷 게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 몸의 자유와 마음의 자유는 다르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억압과 눌림, 매임에서 풀어줌으로 얻어지는 선물이다. 이것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이 있는 여자를 고치셨다. 그 여인은 18년 동안 질병에 눌려 있고 영적으로는 사탄의 억압에 눌려 있었다. 인간의 질병의 75%가 정신적, 영적 이상에서 시작된다. 오늘날에도 어둠에서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의 권세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영적인 원인이 있었던 이 여인은 겉으로는 물리적인 고통으로 나타났다. 18년 동안 척추가 꼬부라져 있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겉으로는 멀쩡한 듯 싶지만 또 다른 속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는 안식일에 여자를 고쳐주었다고 시비를 거는 회당장이었다. 병 고침 받음을 축복하고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시비를 거는 그는 겉으로는 안식일법, 율법, 전통, 습관, 규례, 자기 공로에 매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는 시기심과 질투심, 교만과 아집과 독선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다. 허리가 꼬부러진 여인과 이 회당장과 누가 더 중증 환자인가? 두 사람 다 근본적으로는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허리가 꼬부러진 물리적 질병에 매여 있고 또 한 사람은 정신과 마음이 꼬부러진 율법의 노예로 매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병인가 보이지 않는 병인가가 그 둘의 차이인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유의 환경 속에 자신을 자유롭다 말하지만 실상은 정신적으로 눌림과 억압을 당하고 있다.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우상 삼는 매인 인생으로 살고 있다.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한다. 물질은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다.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잠을 살 수 없다. 장식품을 살 수 있지만 미는 살 수 없다.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색은 살 수 있으나 지혜의 두뇌는 살 수 없으며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을 살 수는 없으며 유흥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으며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불가능하며 교회는 지을 수 있으나 하늘나라는 불가능하다. 물질은 공허함을 제거하려다 또 다른 공허함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난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돈은 절대로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K 힐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세 가지 힘이 있다. 그것은 돈, 명예, 향락이다. 이 세 가지 관계를 극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교만과 우상숭배, 탐욕과 불신앙, 미움과 원망의 노예로 끌려다니며 수많은 갈등과 번민 속에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들은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광야에 나왔을 때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마음과 정신은 출애굽을 하지 못한다. 불평과 원망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만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눌려 있고 무엇에 매여 있는가?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를 하는 버릇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세서 몇 번 하셨다고 예배에 알려주는 성도님이 계셨다고 한다. 또 하는 버릇을 가지신 분도 묶여 있지만 그것을 세는 분도 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성도님은 예배 시간 내내 주보에 틀린 글씨 교정을 보시고 나가시면서 틀린 글씨를 표시한 주보를 주고
가는 분이 계셨다고 한다.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아서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예배 중에 나가는 성도님도 계셨다고 한다. 영국의 여류 작가 T.S. 엘리엇은 사람들은 대체로 5가지 감옥에 들어가 산다고 말했다. 첫 번째, 자기 사랑의 감옥, 두 번째, 향수의 감옥, 세 번째, 선망의 감옥, 네 번째, 증오와 시기의 감옥, 다섯 번째, 근심의 감옥.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진 여인을 질병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더니 이번에 회당장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매기보다 질투하시기 율법의 형식에 묶여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외치신다. 누가복음 13장 15절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5절 16절 말씀,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목할 말씀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 불렀다. 이 여인은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죄인이었다. 이 여인의 불행은 자신이 치루어야 할 죄값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정죄를 받아 마땅한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할 여인,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여인, 구제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취급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언하신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뒤엎는 혁명적 선언이다. 회당장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2가지 차이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회당장이 철저히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의 철저히 매인 자라면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더 높은 사랑의 법의 매인 분이셨다. 두 번째, 사람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달랐다. 질병과 사탄의 매인 이 여인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나를 보내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율법과 질병과 사탄의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 4가지 비결이 있다. 첫 번째,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회당장처럼 형식적인 만남, 습관적인 만남으로는 결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오늘 말씀에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처럼 힘이 들어도 회당의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은 말씀의 심취에 순종한 안진뱅이가 만든 기적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는 이 한마디 말씀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가능케 할 수 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해야 한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은 사랑의 정신은 없고 율법에 잔뜩 얽매여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살았다. 한 주인이 여자 종에게 시간을 정해 일하게 명령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죽고 그 여자 종과 주인이 사랑에 빠져 부부가 되었다. 이 여자 종은 종으로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들을 부인이 되고 난 후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일했다고 한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 힘들어지는 경우는 바로 이 사랑의 문제이다.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의 에너지가 의무감을 버리게 하며 기쁘게 한다. 억지로 하는 일은 노예밖에는 되지 않는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해야 한다. 네 번째, 적극적으로 자원적으로 의의 종, 진리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영국의 학자인 아이자야 베를린이라는 분은 자유에 대한 4가지 소고라는 책에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소극적 자유는 어떤 간섭이나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이다.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반납해버리는 적극적인 자유, 이 자유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나 자신을 의의 일에, 값진 일에, 사랑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유인이 아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바로 이 자유를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 원서가 미워하지 말자. 용서하고 사랑하자. 미움이 나를 막는다. 오늘은 저녁 시간 매니저님의 부탁으로 모임에 가수로 초대가 되었다. 조금 전 공연 시간이 앞당겨졌다고 연락이 왔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시간 예배드리기 힘든 일정이 될 것 같다. 주중 대전과 창원으로 오가고 며칠은 대전에서 자야 할 것 같다. 출애굽기 교재를 챙겨가서 지난 8가구가 빠진 수업 부분을 공부할 생각이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